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저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되는 영광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참된 기쁨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저 절기에 따라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사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들 모두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가 더욱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고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했던 것을 이렇게 시작으로 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바울의 축도 또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 음향 그 프로그램상의 그러한 문제로 제약으로 인해서 앞부분에는 어떻게 해도 이 녹음이 작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빼기도 뭐하고 또 다르게 하기도 뭐하고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여러분을 향해서 목자가 성도를 향하여 그래도 하나님께 비는 그 축복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이어서 봅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왜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날 때부터 난 사람들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에 신앙인들이 민감한데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덜 민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죄졌을까? 잘못됐을까? 무엇인가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거 다 죄져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된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죠. 유한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병들 수밖에 없고 연약함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조금 더 남보다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더 바른 삶을 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픈 자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날 때부터 장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죄 지은 자들이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연약한 모습으로 커왔고 지금 거린이 되어서, 거지가 되어서 동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한 번 더 물어본 겁니다. 주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 사람 맹인인데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거지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 누구의 잘못 때문일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불편한 일을 겪거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환경의 요소를 탓하기도 하고 타인을 탓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탓하는 모습과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는 그 모습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저 우리는 그 안에 어떤 것을 살아야 될까요? 믿음 안에서의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안에서의 최선의 삶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유지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채 하는 최선은 최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최선이 되고 존귀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두시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울타리 가운데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또 누군가는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의 그 최선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한계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유지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는 채 그 안에서 우리의 최선에 다한 그 모습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됐다,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연약하게 하나님은 더 긍휼하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에 하나님은 더한 사랑과 긍휼함으로 그를 바라봐 주셨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 그를 바라보실 것이고 맹인은 맹인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 기준점이 달라지는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맹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관심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의 기준에는 다르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더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자신만 잘 되기를 바라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과 넘어지는 자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그 거린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본다 할지라도 동정의 모습으로 동전 하나를 던져주지 그 영혼의 구원의 모습 가운데는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의 그 모습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독생자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 우리의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날 때부터 한 자가 불편함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럼 예수님 또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삐딱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장애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허락과 또 긍휼하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악도 선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과 긍휼하심 안에서 결국은 일어나죠. 근데 최종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까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게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면 이것은 천국이고 정말 좋은 곳일까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질병과 그러한 것이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성 때문입니다. 그 죄성으로 인한 오염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그 떠난 자가 자연을 파괴하고 그 안에 오염된 일들이 있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 가운데 오염의 죄성이 있고 그 죄성 가운데 병 들어가고 죽어갈 수밖에는 없는데 누구는 날 때부터 그 부족함이 좀 더 강한 것이고 누구는 그것이 조금 늦게 발현되는 것뿐이지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늙을 수밖에 없는,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울타리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용납과 품은 가운데 있는 것이고 더 크게 말하면 모든 사람의 삶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군선교를 하고 있는데 현역일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예비역일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각자의 모습이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연약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낮에 할 수 있는 일과 밤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던 것은 너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친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 신우들을 선교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동료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동안 우리가 함께하는 그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봅니다. 4절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그 내용인데요.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해라 이것도 아니시고 내가 할 거다 이것도 아니시고 주님은 우리가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감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그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야 너 이거 해 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범도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십니다. 마치 유치원 아이들의 학예회처럼 그 아이들의 모습이 아주 음악성이 좋고 무엇이 좋아서 잘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그 일을 행하면 부모의 모습 속에 그저 아름답고 기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몸짓과 찬양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낮이 있는 동안 기회가 있는 동안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을 때 그 일들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죽으면 마지막 그 순간이 다가오면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의 순간이고 우주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바뀔 수밖에는 없다. 눈먼 자라고 해서 계속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으냐? 영원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으냐?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면 그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100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은 수억 년을 뛰어넘고 수십억 년을 뛰어넘으며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 점과 같은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점과 같은 시간을 극률하게 바라보시면서 그 작은 불빛을 끄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장애를 가진 그 불편함도 주님께서 긍휼히 바라보시지만 그의 모든 인생을, 인류의 모든 인생을 긍휼히 바라보시면서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을 풀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라,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됐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막 메시아로 막 이렇게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뒤에 본문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보겠지만 아직 구주로서의 그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흙을 이겨가지고 바른 다음에 실로암 가라고 했었을 때 그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맹인에게 두 가지 감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지극히 낮은 자입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어린아이가 해코지만 해도 다리 걸어도 넘어집니다. 그랬던 그이기 때문에 사람의 누군가의 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 삐딱해질 수도 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거린인 것도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 흙을 내 눈에 바른다고? 그것도 실로암까지 가라고? 맹인의 그 걸음이 100m를 걸어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겠죠? 흙을 발려있는 그 상태를 그 맹인이 조롱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 순종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편함과 장애의 일종이겠죠? 우리 안에 연약함 속에 실패도, 고난도, 아픔도, 질병도 여러 가지 것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던 없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꺾이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 속에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그 부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은혜로 나아가는 또 축복의 또 방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눈먼 맹인은 아프기 때문에 그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됐습니다. 더 철저하게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그 아픔의 비밀은 무엇인가? 아픔 가운데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에게는 더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아픔은 그것도 크지만 하나님은 그와 그 가정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던 그것이 더 큰 기회요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맹인의 부모의 입장 가운데서는 건강한 것 가운데 기회를 주시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친밀함과 그 사랑의 강도를 전혀 다르게 더 놀랍도록 크게 그를 품어 안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맹인은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흙을 발랐을 때 굳이 실로암에 안 가도 됐습니다. 굳이 그 먼 곳까지 내가 가야 돼? 그냥 다른 데서 물 좀 어떻게 좀 얻어서 또 자기 집에 가가지고 닦을 수도 있을 것이고 했을 것인데 맹인이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단순한 것 같은데 그 단순함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픔은, 절망은, 고통은 때로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도 크게 보시지만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들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의 일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순종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라고 하면 실로암으로 가면 됩니다. 물론 여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근데 실로암으로 갔을 때, 눈을 씻었을 때 우리 일반적인 인생 가운데서는 눈이 띄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만남을 주실 것이고 믿음을 성장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주 되신 이유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유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계획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너를 통하여 내가 나타내고자 한다. 너의 아픔은 내가 너를 도구로 쓰기 위한 그것이다. 우리의 아픔들과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손이 조금 더 잘 감기게 하기 위한 또 도구로서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구가 나는 왜 이렇게 깎여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면 그것으로 우리는 늘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나는 요 모서리가 왜 깨져 있어야 해요?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깨진 모서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흘러들어온다면 그 깨진 모서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편하게 잡으실 수 있다면 그 깨진 모서리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 깨진 그 부위가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가운데 사역하셨고 또 많은 일들을 했었던 사도 바울도 육신의 가시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더 엎드리며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맹인의 육체의 가시처럼 우리들 가운데는 그러한 육체의 가시와 같은 연약함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며 성령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곳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며 해나가며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기에 그것을 못해요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나를 예배케 하셨던 그 하나님, 연약함에도 나를 감당케 하셨던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무엇인가를 섬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 맹인은 그 연약한 가운데 그 불편함을 넘으며 실로암에 보냄받은 자로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불편함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이지만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주목하면서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심에 복음의 역사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긍휼을 여겨주시고 예수의 보혈로서 덮어주셔서 보냄받은 자로서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지체들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일꾼이 주인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영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친족 구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기도하며 부으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허물과 연약함을 품어 안아 주시고 예수의 보혈 가운데 긍휼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건조함과 메마름을 성령의 은혜로서 품어 안아 주셔서 부드러운 자로 옥토와 같은 자로 열매 맺는 자로서 결실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으며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과 나그네들과 가축들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책과 직급과 계급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죄로 인함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있음을 바라보니 우리의 아픔 속에, 연약함 속에 환경과 자신과 남을 탓하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최고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최고보다 더 뛰어난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그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온유하며 겸손하며 저 하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음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부족함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목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이 안 보이는 것, 거린으로 살아가는 것,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것 속에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인 자녀들 가운데 전학과 또 새로운 만남들과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을진데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병사들이 군대에 와서 적응하며 새로운 일들을 행하는데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군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니 주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친족들을 구원하며 장병들을 구원하며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아직 낮이 되었을 때, 아직 기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선교의 사명의 도구로 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영광의 자리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